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 아멘. 어제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오늘은 도피성의 사용법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에 어떻게 판결하는가에 대한 제도를 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여러분 있죠. 또 어떠한 일 때문에 누구를 미워하거나 다치게 되는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지금은 광야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가진 게 별로 없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땅을 기업으로 이제 받게 되어지면 더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생길 만한 이유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부와 가치가 사람들마다 생기게 되니까 이해관계가 더 복잡하게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떤 피해를 받았다라고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갚을 때 어떤 감정적인 요소가 생겨나고 또 죄와 악이 또 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셨어요. 또 사람들에 대한 죄성에 대해서 아셨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을 들을 때 이 법이 하나 있었는데 동해복습법이라고 하는 법 여러분 기억 나세요? 이런 겁니다. 똑같이 갚아줘라. 또 이것대로 복수해라.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동해복습법을 주신 것이 여러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받은 대로만 돌려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어떠한 피해를 내가 당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다쳤습니다. 그러면 내가 막 억하심정이 나서 그 사람에 더 심하게 어떤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다친 것만큼만 똑같이 다치게 해주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더 심하게 악한 어떤 악이 더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주신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법들을 주신 거죠. 또 그 흐름에 이어서 도피성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고의가 아닌데 내가 정말 고의가 아니었는데 사람이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해복습법으로 따지면 내가 잘못해서 실수했지만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나도 똑같이 이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근데 나는 악의가 없었거든요. 정말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의도도
없었는데 내가 또 죽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하는 것도 아닌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높은 건물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이렇게 제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앞이 보이지를 않을 만큼 막 무겁고 큰 짐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고 가다가 누군가를 툭 이렇게 부딪히게 된 거예요. 의도가 아니었는데 부딪히려고 하는 생각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무거운 짐을 들고 가다가 앞이 안 보여서 앞에 사람을 부딪혔는데 그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떨어진 겁니다.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된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동해복수법이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또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팔뚝만한 벽돌을 내가 실수에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떨어뜨렸는데 그 아파트 공사 현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벽돌에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거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실수였는데 사람이 돌에 맞아 죽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있거나 어떤 기회를 엿봐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절대로 나에게 어떠한 그런 고의가 없었는데 사람이 죽게 되어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울하잖아요. 그때 도피성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그들이 억울함이 있었을 때 시간적 여유를 주고 그 여유를 통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거죠. 그리고 그 살인의 의미에 정말 의도가 있었느냐, 의도가 없었느냐를 판결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고 어떤 그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바로 즉시 죽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을 누가 죽게 된 상황을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보면 사법부에서 이런 법정에서 판결을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에서는 회중이 그것을 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공회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이 이것을 판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을 복용하게 된 증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재판을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증인에게 혹시 주의할 점이 생기게 됩니다. 거짓 증언을 할 수도 있게 되어지고 어떤 돈을 받고 청탁을 받아서 말을 바꿀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3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는 데 있어서 다른 그 증거자들이 있는데 그 증거자 한 사람만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말을 바꾸거나 그것이 정말 진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의도가 여러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인 거잖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도피성이라고 하는 자비를 베푸시긴 했지만 이 사람의 죽인 것에 대해서는 이 죄에 대해서는 또 물어야 될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여러분 하신 거인 겁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지만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이 도피성으로 피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판결을 내렸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올 수 없는 형벌을 이 사람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그 도피성에 나올 수 없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을 어기고 나왔다. 그런데 그 죽인 사람들의 친족들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된다라고 할 때는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들을 오늘 도피성에서 주게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도피성을 왜 주셨을까?
사람들에게서 생겨나는 억울함을 서로 간에 풀 수 있기 위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사회적인 제도는요, 분명히 이런 일들, 이 억울함들이 생겨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 사람들 사이에 이러한 억울함들이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그러한 장치들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는 겁니다. 지은 잘못이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고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또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런 제도이기도 한 겁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의 의도를 세상적인 제도로는 정확하게 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있다면 그분 앞에 솔직히 나아갈 수 있는, 그분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것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시고, 또 사회적인 제도를 통해서도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보여주시고 사람들과 사회 안에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숨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죄악 많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억울함과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분별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귀한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설 수 있는 이 땅 이민족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